감사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가?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감사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현실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현실 속에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나눕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역사,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성경책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는 포로 생활에서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예레미야가 아주 분투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에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 30장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린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봤더니 감사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인데,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그것을 예레미야 30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을 별명을 지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위로의 장이다.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그들에게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괴로운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게 정말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실 날이 온다. 이 포로 생활을 마치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면서 그날이 오면 감사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지금은 포로 생활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이 오고 그날에는 여기저기서 감사의 날이 고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이 미숙하거나 그리고 아주 어린 신앙 그리고 아주 얕은 신앙은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입에 떡이 들어와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얕은 사람 그리고 아주 성숙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입에다 떡 하나씩 물려주면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은 사람 그리고 신앙이 성숙된 사람 그리고 장성하고 어른과 같이 된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지금은 비록 아픔이 있더라도 지금은 비록 상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 잘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뭐 유익한 것도 없고, 지금 내 마음은 신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무슨 감사입니까? 수준이 낮은 거라고요. 정말 수준이 있는 성도는 지금은 내가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우리가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프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드냐,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냐,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실 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라 이거죠. 첫 번째는 회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회복을 생각하면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포로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자유가 없는 거요? 그리고 내 시간이 없는 거요? 마음껏 내가 살지 못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리지 못한 것. 아마 저 북한 동포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힘든 게 배고픔도 아닐 거고 독재 그 체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북한에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늘 제사 지내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가 수입이 좀 적어진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좀 불편해진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없어서 힘드신 적은 없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 헌신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전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감사했던 사람들인데 포로로 잡혀갔으니 먹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어렵겠지만 뭐가 제일 힘든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야곱 장목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너희가 살던 땅에, 원래 너희가 살던 방식대로,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게 않다. 포로 생활에서 이제 끝까지 가지 않는다. 돌아올 날이 온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고무줄을 이렇게 생긴 고무줄을 쫙 당기면 고무줄의 그 원래의 모습은 사라져요. 그렇죠? 쭉 늘어나니까 쫙 사라져요.
그런데 이 고무줄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자리로 탁 돌아가죠. 그래서 원래의 모양을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놓으면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 겪으신 분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고, 뭐 자녀들의 문제, 그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든가요? 천천히 가든가요? 천천히 가죠. 아우, 이 고통의 날이 언제나 끝나? 이 힘든 나날이 언제나 이게 마무리가 될까?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 아주 잠깐이었잖아요. 아주 잠깐. 그게 뭐예요? 회복의 탄력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회복 딱 되고 나면 순식간에 고무줄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듯이 그 모든 문제가 탁 회복되어지면 금방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회복의 탄력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포로 생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올 날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회복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회복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다시 세워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회복이나 다시 세워지는 거나 같은 말씀 같지만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회복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 다시 세워지는 거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건설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예요. 18절 말씀 중반에도 뭐라 그래요?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읍은 폐허가 다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냥 다시 돌아온 것으로 끝나고 이제는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 폐허가 된 자리, 그 엉망이 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더 멋있는 걸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근사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팔이 부러져요. 이 팔이 부러지면 뼈가 탁 부러져서 깁스도 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이제 나으면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뼈는 더 뭐하다고요?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부러진 게 다시 이렇게 붙어가지고 형성이 되면 더 단단하지. 뼈가 좀 약하다는 분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단단해지죠. 그게 의학적으로 한번 부러져서 안타깝지만 오히려 붙으면 그게 더 단단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이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지면 그전보다도 훨씬 더 멋있게 세워주신다. 그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뜨거운 사랑.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세워주시는가?
그거를 아모스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앞에서 씨 뿌리고 가는데 뒤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추수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막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는데 뒤에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씨 뿌리고 있어요. 신납니까? 안 납니까? 신나죠. 내가 씨를 뿌렸는데 이거 언제 추수할지도 모르고 언제 거둘지도 몰라요. 내가 추수를 하는데 이것도 언제 다시 씨를 뿌려야 될지 아무 기약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씨를 막 뿌리는데 뒤에서는 막 추수를 하고 따라와요. 막 추수를 하는데 뒤에서는 또 막 씨를 뿌려요. 열매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막 이게 막 일어나는 거죠. 신이 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전부 다 폐허가 됐죠. 70년 동안 사람이 안 살고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7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말도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여기서 이거 차라리 포로 생활이 더 낫지 않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게 하겠다. 다시 세워주시겠다. 파종하는 자 뒤에 추수하는 자가 따라가고 추수하는 자 뒤에 파종하는 자가 따라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산이고 그리고 집이고 아니면 건물이고 도로고 뭐 그 당시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엉망이었죠. 그런데 지금 70년이 조금 더 지난 이 시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가장 닮고 싶은 나라,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마늘 냄새 난다고 멸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마늘로 만든 음식도 먹고 뭐 별별 걸 다 해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권모라는 권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3개국을 갔다 오셨대.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거기 여행을 갔다 오셨대. 그래서 제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나라 가니까 좋던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더 편하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갔다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더 편하대요.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정말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닮고 심고 우리 학생들이 십몇 년 동안을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 앞에서 말하기도 두렵고 힘든데 한국어 한마디도 안 가르쳤는데 외국에 가면요 젊은 사람들은요 한국어 웬만큼씩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사람들 대하는 거 정도?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말을 잘 들어요. 학교에서 가르쳤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뭐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70년 전에 다 무너졌던 나라인데,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고 황폐했던 그 나라인데 이렇게 성장한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됐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여러분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70년 동안 너희들 나라만 한번 잘 세워봐라,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요, 맨날 북한하고 미사일 쏘고 뭐 풍선 날리고 맨날 이거 해야 되죠. 또 열방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그거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뭐 막 여러 가지 우리 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회복시켜서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말하라고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 기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뭐냐? 내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이러면 행복의 기본 조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있고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먹을 게 있다. 그러면 행복의 기본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게 안 됐어요. 내 나라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고 그리고 안식하고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세워지면 당연히 감사한 거죠.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다 충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절로 나오겠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넘치게 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한데 17절에 보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예. 지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난다. 그리고 너를 고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낫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가 피도 나고 막 고름도 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새살이 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원래의 모습처럼 되잖아요.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 새살이 안 나온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60년, 70년, 한 80년 살은 여러분들이 상처 난 것이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다친 것이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겠어요? 끔찍할 거예요. 끔찍할 거예요. 내가 살면서 상처 나는 게 얼마나 많이에요. 다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요, 새살이 돋아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새살이 돋아나서 그 상처도 아물고 그 뼈도 굳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굳어지게 하고 다시금 용기가 나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한 상황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 그치고 막 이러는데도 하박국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다시 새살이 돋아났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정말로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그런데 얼굴에서는 막 웃음이 막 가득한 거예요. 막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막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더 감사하게 된 거죠. 이 꿈꾸는 것 같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면 바로 이 꿈꾸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생신지 꿈인지 모르겠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7년 되는데요. 17년 되면서 제가 거의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 전까지 한 많으면 5, 6번, 좀 적으면 한 2, 3번 깹니다. 새벽에. 거의 매일 그래요. 많으면 5, 6번, 좀 적으면 2, 3번 깨요. 근데 왜 깨는가? 제가 꿈을 꿉니다. 계속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무슨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런 특별한 꿈이 아니라 이 현장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목회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그러니까 자면서도 계속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속상해하고 그러면 막 꿈속에서 그걸 막 제가 막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또 뭐 무슨 일이 해야 되면은 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또 준비도 하고. 이게 계속 꿈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 깨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꿈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안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요, 맨날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자갖고 제가 잠을 제대로 잡니까? 그러니까 맨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이건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꿈꾸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현실하고 꿈하고가 계속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해.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나쁘거나 막 힘들거나 그런 꿈은 잘 안 꿔요. 일의 연속이에요. 일의 연속. 그래서 여기서 다 못한 게 막 꿈속에서 막 하고, 그러다 아니면 막 설교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막 그거를 막 설교하다가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 꿈에도 나타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꾸는 것 같다 그래요. 꿈꾸는 것 같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막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지 않는가? 나에게 감사가 없다고 생각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왜 나는 이런 감사가 없지? 왜 나는 입에서 이렇게 찬송이 나오거나 나는 이렇게 입에 웃음기가 왜 없지?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담포도주가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감사하는 생각이 왜 안 드는가?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사니까 이게 감사인지 아니지 그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런 내가 감각이 없어서 감사한 건데도 내 심령이 무뎌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감사한지 뭔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각 없는 심령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고 기쁨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은혜를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여기저기에서 감사의 소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즐거운 소리, 감사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저는 평생 감사하렵니다. 인사하겠습니다.